할렐루야. 8월 1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역에 배들이 묶여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배들이 자유로이 항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석유를 실으라는 그런 배들이 묶여버리니 전 세계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배들이 묶였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두로에 관한 경고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다시스 배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두로는 일부 육지와 대부분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해상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다윗 시대로부터 밀접한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서 다윗궁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및 왕궁을 건축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쭉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로는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상업 활동을 통한 그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기에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악 영향을 주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치거나 침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주로 해변가 마을들에서 바다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어업으로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용왕제니 하면서 배가 바닷가에 나가서 조난을 당하지 않고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가 바닷가 마을들에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물결의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두로도 아마 그러한 연유로 더욱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이사야 23장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도 열방 10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가 나오죠. 그런데 이들 10개 나라 가운데 두로를 제외한 9개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등에 기여한 그런 공로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두로가 다른 열방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 여기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두로는 해상 운송을 통해 무역을 함으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를 통해서 식민지를 확장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는 돈은 더 이상 수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들에게 돈은 신이었고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수단에 불과한 돈이 이제는 그들의 목적이 되고 만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치할 그 마음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만몬신, 자신들의 배의 그 안전을 위한 신, 그게 우선시 된 거죠. 요나서에서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뱃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노했다 생각하고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 전래 동화가 나오지만은 효녀 심청인가요? 네, 신봉사 딸 심청이가 나오는 그런 내용, 인당수에 던지는 그런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로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며 신처럼 받드는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두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로를 보면서 와, 자기들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러워하던 두로가 너 어떻게 되는 거 안 봐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게 이와 같은 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돈이죠. 오히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옳은 우선순위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로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 가시고 선한 목적을 찾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